시편 32편의 그 헤드라인 그 글씨를 보시면은 그 다윗의 맞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맞스길은 그 교훈이나 묵상을 의미하는 이제 음악 또는 문학 그 용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시편이 이런 음악적 운율 또는 은유와 풍요, 비유 같은 문학적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제 맞스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맞스길의 형식을 갖춘 시편이 이제 32편을 포함을 해서 한 13편, 총 13편 정도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를 이 맞스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시편이 이제 이런 장르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2편을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전하고 있죠. 1절서부터 5절은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얻게 되는 그 복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직함으로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경건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에서 이제 마지막 1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덮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할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때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는 않습니다. 숨기고 덮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자신의 그 허물을. 이 정직한 영이 없는 것을 바로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를 간사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그 관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서먹해요. 친한 사람이 있고 우리도 서먹한 사람이 있죠. 친한 사이에게는 어떻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서로 간에 정직합니다. 서먹하면 어떻습니까? 인사치레 정도만 하고 그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어진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죄를 덮지를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고합니다. 그래서 죄의식 때문에 시달려서 끙끙거리며 신음하지를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않으면 그거는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앞에 있는데도 자신의 그 병을 계속 숨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 의사한테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의 상태와 몸 상태를 다 얘기를 해야죠. 자신이 느끼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해서. 골마있는 그 상처를 계속 숨기고 끙끙거리는 것은 더 병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죠. 이를 시편 기자는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마치 이 질병을 숨겨서 치료받지 않고 병이 커져가지고 끙끙거리며 신음하듯이 이 건강으로 이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앞에서 죄를 고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를 이제 건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스길이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밤낮 누르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누리려고 하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지인에게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처럼 뺏싹 말라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 결국 항복하고 그 죄를 자복을 하게 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경건으로 발전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까름직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항상 그 배가 아프듯이 종종 나에게 탈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탈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죄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또한 이후에 그것을 수습을 해 나가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고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죄의 그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그대로 놔두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그 죄성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망쳐 놓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냥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천태만상일 것입니다. 경건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방편으로 회개를 통한 죄가 사해지는 죄가 탕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을 받질 않느냐, 왜 그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꽁꽁 싸매고 덮느라고 끙끙 알아 누워버리고 있느냐, 왜 그 질병을 숨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고 그 앞에 죄를 자복을 하고 용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가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1절서부터 5절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는 거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을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를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두루시리이다.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두루신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이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은 그분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하질 않아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의 그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내가 경건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겐 경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의 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서먹하질 않아요. 이제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갑니다. 속상한 일, 또 소망하는 일,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일, 내 말과 행실에 실수가 있었고 후회가 가득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고자 다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무지한 노새는 말 안 듣는, 이리 가자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라고 하면 이리 가고, 이렇게 고집센 노새처럼 우리는 그런 노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지만 그 길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와 명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의 관계로 너희들은 만들어 가느냐. 그런 스스로를 망쳐가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강제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듣는 노새 끌어잡아가지고 재갈을 물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굴종을 시키고 굴복을 시켜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긍휼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죄사함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노새처럼 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좀 말고이기를 확 하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치료를 해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내가 불병거와 그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럴 만한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방법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맺죠. 너희 의인들아. 너희들은 죄인으로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 죄인으로 머물고 있죠. 치료가 되질 않죠.
그러나 그 앞에 갖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치료가 되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환자가 병이 치유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기쁘죠?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게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의인들과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함께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면서 연결 지으면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고 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더 이상 고집을 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노트에 또 묵상을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고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소명으로 또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소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고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